1647년에 장로교와 개혁주의 신학의 표준으로 작성된 장로교 전통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자 교리 교육서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이 교리 교육서를 이렇게 세례 받으면서 또 학습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 6개월 동안 훈련도 받고 막 그랬어요. 질문이 되게 많은데 교회사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아 온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사는 목적이 뭐냐? 존재의 목적이 뭐냐? 1번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아시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1번의 질문과 답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히포의 어거스틴 그분이 쓴 고백록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고전인데요.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초대 교부였던 리옹의 이레니우스, 이분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있는 인간이며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을 보는 거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이 빛을 발하도록 창조된 것처럼 인간을 하나님 자신으로 즐거워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 없이는 즐거움이 없는 거죠. 우리 장로교회 신학과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 있습니다. 존 칼빈인데요. 기독교 강요, 그가 쓴 기독교 강요 1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 아는 거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은, 아는 이유가 뭐냐? 지식의 목적은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목적이 나오죠.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동의하세요?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첫 질문에 대한 답변 가만히 보면 인간의 제일 목적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싹 합쳐보니까 하나의 중요한 현장에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 받을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 6장이거든요. 이사야가 콜링 받는 장면이에요.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예배 현장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한 왕이 죽었습니다. 이사야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이 나라에, 이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BC 740년입니다. 이 왕은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한 시대를 번영과 태평성대로 이끌었던 솔로몬 다음으로 가는 번성의 왕이었다. 근데 이 왕이 죽었어요. 한 시대를 정말 이끌었던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유다 역사상 가장 강성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시대를 이끌었던 왕이란 말이에요. 제2의 솔로몬이라고 말할 정도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영토를 넓히고 농업과 무역을 발전시킵니다. 역대하 28장에 그의 업적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군사 조직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하나냐라는 장군을 중심으로 2600명의 아주 탄탄한 리더십들이 세워져 있었고 군사가 무려 30만 7,500명, 훈련된 아주 주력 부대입니다.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 활과 물맷돌, 당시로서는 굉장히 강한 화력을 갖고 있었어요.
게다가 무기를 연구하는 연구소도 있었고요. 신무기를 계속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강해지니까 주변의 블레셋 땅도 여기를 넘보지 못합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데요. 사울도 벌벌 떨었고 사사기 시대에 블레셋 때문에 늘 힘들잖아요. 이 블레셋 땅을 점령하고 영토를 확장했고요. 암몬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 영향력은 무려 애굽의 변방까지 이릅니다.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한 유다 민족을 이끌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복지와 경제 발전도 일으킵니다.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요.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르고 산과 들을 농토로 만들고 경영 관리 체계를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던 그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만 큰 실수를 하고 말아요. 너무 잘 나가니까 다윗이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다윗이 분양하던 것을 생각해서 자기가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가로채서 하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제지하니까 거기서 혈기를 부리고 제사장을 손으로 들어 치려고 할 때에 이마에 나병이 발합니다. 나병. 온몸이 나병이 순식간에 퍼져버려요. 그래서 그는 별궁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우시야는 이사야에게 있어서 유다 나라에게 있어서 무게중심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밖에서는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치려고 했고요. 그리고 북동쪽에는 거대 제국 아수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에게 있어서 정복의 군주였던 디글랏-빌레셀 3세는 본격적으로 세계 정복을 향한 꿈을 꾸기 시작하고 서진 정책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주변 나라들 모두가 다 벌벌 떨기 시작하고 국제 정세는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그 나라의 울타리와 같았던 든든한 왕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안으로는 점점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잘 살았는데 남유다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있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어딜 봐도 불안하고 남유다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왕족 출신이었던 이사야는 이 내막들을 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걱정이 많았고 더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지? 부패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저 잔인한 아수르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까? 깊은 시름과 절망감을 안고 그는 성전을 향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때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전에 머물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 되시기 바라요. 예. 힘들 때 성전에 갔어요. 어렵고 심란할 때 성전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럴 때 만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의지할 것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괴로울 때, 그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이때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유학 가서 답답할 때, 돈이 없어 쪼들릴 때, 인도 매니저에게 당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왕따 당할 때, 발표 수업에 함께할 조언이 없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돈이 없을 때, 영주권이 안 될 때, 비자가 희망이 없을 때, 또 뭐가 있죠? 안 좋은 거 좀 얘기해봐요. 뭐가 안 될 때, 배고플 때, 그때 하나님 찾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위기와 우시야 왕과 같이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던 소망이 무너질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 만날 때라고.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첫 번째, 땅의 왕이 죽고 진짜 왕을 보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보는 것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돼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부터 모든 게 출발된다고. 이게 6장 전체를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시작 동사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뭘 봤어요? 하나님 본 거예요. 이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열리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게 되는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입니다. 내가 보니. 하나도 안 보이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볼 때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된다고. 땅의 시선은 불안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시선으로 전환하면서 오늘 이사야 6장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보니. 거대한 울타리가 52년 만에 무너진 거죠. 이 사람이 52년 동안 왕을 했어요. 이 사람이 있는 동안 좋았어요.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 왕도 별로 신통치 않아. 다음 시대가 걱정됩니다. 절망적입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세상은 우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현장이었습니다. 이사야 역시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그의 눈에는 국가의 어두운 미래와 다가올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눌리는 염려와 절망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성전의 한복판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사야의 눈이 열리도록 역사하십니다. 내가 보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시선이 끝나는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한 시선으로 전환됩니다.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러 와서도 당연히 문제만 보이고 죽은 우시야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만 보인다면 오늘 예배에 여러분 집중이 안 되죠. 예배 때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건강의 문제, 마음을 짓누르는 괴로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 와서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 봐야 되는 거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눈이 열릴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는 시작됩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여기 왕이 죽던 해, 그죠? 내가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또 왕이 나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왕이 죽었는데 왕을 또 보네. 왕이 죽고 진짜 왕을 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 희망이었던 왕이 죽었어요. 근데 진짜 안 죽는 왕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큰 버팀목이었고 내 소망이었던 왕이 죽었어요. 소망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진짜 왕을 발견하는 겁니다. 왕이 죽고 왕을 배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위로가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무력감, 무능함,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나 일들을 내가 하려고 했던, 어쩌면 여러분에게 왕은 여러분 자신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가 믿었던 그 어떤 것이 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우시야 왕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여러분 삶 가운데 왕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고. 근데 그게 안 되네. 여러분에게 우시야 왕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 와서 우리에게 희망은 또 다른 왕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닌, 여러분을 만드신,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왕을 만나는 겁니다.
예, 왕 죽어도 돼요. 나는 죽어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내가 왕이었다면 오늘 그 왕은 죽었고 오늘 성전에서 내 믿음의 눈 열어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가득하고 온 땅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6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예, 하나님이 높이 들린 곳에 우리도 하나님 높이 계신 건 다 인정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옷자락이 얼마나 긴지 높이 계신데 옷이 성전에 꽉 찼어. 이게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옷자락이 가득 찼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것입니다. 성전에 가득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눈이 열려서 이걸 이사야가 봤고 천사들에게 소리를 들은 게 3절이에요. 3절.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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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일단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건 이해가 됩니다.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거든.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이 유다 땅에, 이 나라에, 이 땅에 가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충만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이사야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거야. 예. 우시아 왕이 떠난 세상 텅 빈 것 같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미래는 암담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이 나라 이 상황만 보이고 이 문제만 보이고 모든 문제와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전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의 시선이에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당장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는구나. 이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하나님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안 보이시죠? 오감으로는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 여러분이 캐나다 땅에 혼자 있는 것 같죠?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외롭고 내가 이걸 다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답답하고 앞으로 이걸 전공해서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AI가 대체하면 어떡하지? 나는 뭘 하고 먹고 살지? 이 전공을 선택했는데 선택이 옳은지 아닌지 모르겠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매니저, 인도 사람 만날지 파키스탄 사람 만날지 알 수가 없어. 필리핀 사람 만날지 알 수가 없어. 누구를 만날지 알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미래에 계십니까? 오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충만하고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서 이걸 봐야지. 성전에서 믿노라 하지만 이 눈이 닫혀 있으면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은 거죠. 여전히 세상의 왕을 섬기고 세상의 왕이 죽고 사는데 내가 능력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희노애락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무심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득하고 충만하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본 사람의 고백이에요. 가득하고 충만한 것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의 믿음이에요. 저는 바로 다음 장이 7장이거든요. 7장이 얼마나 상황이 암담한지 아세요? 아하스 왕은 벌벌 떨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합작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나라 하나만 해도 이길 수 없을 텐데 두 개 나라가 합병해서 왔단 말이에요. 12만 명이 하루에 군사가 죽고요. 이사야 7장 말씀 거기 배경에 20만 명이 포로로 잡혔어요. 예루살렘 포위당한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걱정이 안 됩니까? 그런다고? 두 개 나라 왕들은 연기가 펄펄 나는 아주 힘없는 막대기 두 개밖에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걸 눈이 안 열린 사람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니까요. 오늘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이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상황을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에게 해당되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론과 지식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천사들의 노래를 봤어요. 이게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미지의 실사판이야. 자, 2절 3절 읽어볼게요.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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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장면은 이사야가 충분히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장면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소에 뭐가 있느냐? 지성소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는 이렇게 금으로 된 큰 궤짝이에요. 그 안에 만나가 들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었어요. 나중에 십계명 돌판만 들었는데 이 위에가 뭐가 이렇게 놓여져 있냐면요, 천사들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든요. 이거는 이사야가 충분히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장면이에요. 이론이란 말이에요.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저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지성소에 저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양을 잡고 피를 흘려서 속죄제, 염소죠, 수염소를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대속물로 벌벌 떨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저기 임재하셔서 그 피를 받으시고 죄사해 주시면 그 제사장 사는 거예요. 피가 정결하지 않으면 저 현장에서 죽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이사야가 저거를 모세 오경에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다 배워서 머리로 알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솔로몬 성전에는 저 법궤 위에 방을 가득 채우는 큰 천사의 날개가 펴져 있어요. 그 밑에 저 법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장면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실사판으로 나타난 거라.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닙니까? 이론에 머물고 있다면 그건 은혜 받은 거 아니죠? 내가 다 아는 수준에서 그냥 그렇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늘 무슨 설교구나, 이게 아니고 2000년 전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오늘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경험한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없으면 예배가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예배가 뭐가 재미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예배가 뭐가 재밌냐고요. 다 공감하셔서 웃잖아요. 예배가 뭐가 재밌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래 알고 있던 종교적 이론과 형식과 그림, 이미지로만 갖고 있었던 전통. 난 모태신앙이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어. 교회 다녔어. 모든 예배 다 드렸어. 부흥회도 드려봤어. 뭐 이민교회도 다 가봤고 다 뭐 예배 이렇게 드리지 뭐. 이거는 돌고 도는 카테고리 안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 하나님이 계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 열어 주님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실제가 되는 거지. 이게 예배 아닙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디 가도 방법이 없고 진짜 어려울 때
정말 은혜 받으러 예배 오잖아요. 그때 제일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론으로만 머무를 때 아무 힘이 없어. 저는 목사님 아들이고 모태신앙이라니까요. 제가 24살 때 심장이 병이 들고 삶에 의욕이 없어지고 인생이 바닥을 칠 때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만큼 짜증나고 피곤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나를 살리질 못하더라니까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왔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고 오감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이 막 영적으로 느껴질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은 이 사회적으로 점점 가라앉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선포하시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역사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살아있는 예배, 살게 되는 예배. 한마디로 생명 있는 예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나라가 힘들고 상황과 현실이 어렵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의 미래도 캄캄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뭔지 아세요? 예배였어요. 이사야에게 주신 해결책이 뭔지 아세요? 예배였다고. 예배가 해결책입니다. 예배가 대안이라고. 우시아 왕이 죽고 대책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배가 대안이다. 예배가 하나님 계신 살아있는 예배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다. 대안이다. 예배가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지루하고 정말 힘들고 따분하고 덥고 더워.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가 목마르고 갈망되다가 찾아와서 진짜 실제적으로 갈망을 채우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돌파의 역사를 제공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은 복잡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아요. 진짜 왕을 만나고 그분이 주권자고 실제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 오늘 살아있는 예배의 요소와 살게 되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이 대지에서 천사들의 예배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라, 이게 살아있는 예배야 라고 우리에게 시범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광 앞에 화답하는 예배. 사는 예배, 살리는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화답하는 예배라. 화답하는 예배. 천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3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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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스랍들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스랍이 여기 원래 원어는 세라핌입니다. 세라핌은 천사의 단수형이에요. 세라프 이게 천사의 복수형이에요. 이 스랍은 세라프를 말하는 거예요. 스랍 그럼 벌써 천사들이 여러 있는 거예요. 근데 어원이 불타다, 버닝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세라핌의 뜻은 불타다는 뜻이에요. 이게 불타다는 것은 상상해 보면 빛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막 빛이 날 때 불꽃이 일어날 때 얼마나 막 눈부십니까? 이렇게 눈부신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을 못해서 자기들도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이 스랍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 앞에서 전령사, 예배자, 수종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천사의 다른 이름이 또 등장하는데 그룹은 케루빔인데 이건 단수형이에요. 그리고 케룹
이게 복수형이에요. 어원은 근접하다, 중재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파수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룹은 전투할 때 나타나요. 전쟁할 때. 그래서 그룹은 두루도는 화염검을 들고 동산을 지키는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뭐 미카엘도 있고 그다음에 가브리엘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스랍이라는 것이 등장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경배하고 수중도는 많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뭔지를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6날개를 갖고 있는데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하나님께 거룩하다라고 서로 불러 이르되, 서로 부르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카라, 제, 엘제 이렇게 돼 있어요. 카라는 뭐냐? 부르다, cry, 소리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요, 제, 엘제는 뭐냐? 이쪽에서 저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마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양쪽으로 서서 이쪽에서 거룩하다 그러면 이쪽에서 거룩하다 서로 맞받아치는 거야. 화답하는 거죠. 그래서 이르되, 이것도 뭐냐 하면 아마르, 말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코랄 리스판스인 거예요. 서로 리스판스 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화답하는 예배. 구경하는 예배 아니고, 보통 예배는 여러분들 관객이고 목사가 스토리텔러, 찬양하는 자들은 공연자들. 팔짱만 안 꼈지 앉아서 가만히 있습니다. 표정도 없어요. 보고 있습니다. 그림인가 저 사람은? 가만히 있어. 먼 데서 보면 눈 마스카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자는지 눈을 감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어. 이거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반응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왜 불이 꺼져가는지 아세요? 화답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애들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무한하셔서 가셔. 가만히 있네. 하나님이 오시는데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격이신데, 그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아멘 그러면 하나님도 막 좋으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막 얘들 안 뛰고 싶어도 뛰고 막 얘들 제정신이 아니거든. 성령에 붙잡혀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막 가만히 있고 그러면 이 아이들도 무한하고 이 아이들을 붙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은 더 무한하시고, 그래서 예배가 점점 불이 꺼지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뒤에 4절입니다. 4절, 이 화답한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아멘. 여기 소리로 말미암아, 어떤 소리예요? 화답하는 소리, 천사들이 서로 찬양하는 소리, 거기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라고. 여기 소리라는 뜻, 4절의 소리는 콜인데요, 벼락소리, 천둥소리, 나팔소리 할 때의 소리예요. 굉장히 큰 소리죠. 천사들이 적은 소리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말하고 외치고 소리냈다. 이것을 서로 화답을 했다는 거죠. 이게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가 여기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향이에요. 예배 받으신 하나님의 특징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왜? 예배가 불이 꺼지는 이유는 어쩌면 반응하지 않는 예배 때문이에요. 화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면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막 저거 내 찬양이야 뛰고 말이죠. 응? 막 기도하라고 하면 주야 막 그러고.
순복음 교회에서만 막 주여 삼창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화답하는 예배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화답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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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하죠?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온 땅에 충만한지 뭐 그죠? 아직 여기까지 확인이 안 됐어. 근데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랬더니 연기가 충만한지라 충만으로 선포했더니 충만해지는 거야. 여러분 예배 때는 이런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배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솔직히 지금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감사 안 하거든 지금 마음이 막 감사하기 싫어.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고 막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들었지 모르겠고 왜 하나님 나를 버려두시는 것 같고 막 예배도 억지로 왔고 막 진짜 막 그런 막 싫어 막 그런데 마음을 바꾸는 거지. 하나님 지금 제가 힘들지만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지만 이 시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막 선포하는 거야. 화답하는 찬양을 통해 막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예요. 그랬더니 충만해지잖아. 충만하다 그랬더니 충만해지잖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 시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저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찬양도 하기 싫었고요. 너무 힘들었고요. 근데 막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막 선포했어요. 하나님 하실 줄 믿는다고 막.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는데 희한한 것은 예배가 끝났더니 통증이 없어졌고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게 하나님 계신 예배의 능력이에요. 이 좋은 화답을 왜 안 합니까? 이 좋은 선포를 왜 안 해요?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고 소리내어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현장에서 그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게 예배예요. 얼마나 좋은 거냐고 이게. 두 번째는 영광 앞에 죄인됨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경험하는 예배다. 이게 두 번째 요소거든요. 예배 요소, 살아있는 예배 요소.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영광을 보고 저절로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아, 나 죄인이구나. 아, 나 진짜 너무 더러워. 하나님 영광을 보고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본능적으로 발견하는. 희한하게도 이게 사람의 본능인가 봐요. 욥기에서도 마지막 욥기 38장 뒷부분에 욥이 막 원망하거든요. 하나님 원망하고 막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막 원망하고 막 진짜 친구들하고 싸우고 막 하나님이 막 난 진짜 하나님 잘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원망하거든요. 근데 욥기 38장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요. 그 영광 앞에 욥이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입을 가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돼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스스로 발견해버려요. 여러분 예배 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뭔가 교회 왔을 때 뭔가 죄스러운 마음.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엉망으로 살았어.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말도 함부로 하고 한 주간 동안 내내 찬양은 안 듣고 노래만 세상 노래만 듣고 노래방 5번 갔어. 찬양 안 부르고 막 하고 막 매일 술 먹었어. 그 와서는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 내가 예배할 자격이 있을까? 그렇다고 집에 가지 말고. 그럼 뭘 하면 되느냐? 회개하면 돼. 뭔가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지금 내가 죄가 드러나고 내 양심이 지금 일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때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 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자백해서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시죠? 천사 중에 하나가 가더니 불집게로 화로에 제단 화로에 타고 있는 시뻘겋게 타고 있는 숯덩이를 들고 와서 이렇게 다가온 설마 저거를 천사가 너무 순식간에 확 가서 확 날아와 버리고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할 사이도 없이 그냥 사가든. 여기 제단 수풀이 뭔지 아세요? 제단이 뭐 하는 데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리는 곳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리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될 대신 이 짐승이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는 시간이라, 그 피를 맞은 제단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게 예수의 피잖아. 예수의 보혈이잖아.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못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난 하는데 벌써 씻어주시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갑자기 숯불로 확 그랬는데 네 죄가 사하여졌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시간에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았던 문제가,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하고 시원하고 통쾌하고 가볍고, 그리고 그 입술이 참, 저는 여기서 보면 이사야가 말로만 죄 안 지었나? 죄 지었나? 다른 것도 죄, 왜 입만 죄 지었다고, 입이 부정하다고 했을까? 뭐 선지자의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과 관련이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회개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 회개한 부분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로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아있는 예배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함으로 응답하는 예배. 8절 마지막 절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마지막에 등장해요. 이거 없으면 예배가 미완성. 여기에서 예배가 완성됩니다. 이게 예배의 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에 순종합니다. 결단하고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진짜 예배에서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뭐 할 건데,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마지막 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화법이 참 특이해요. 이 성전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여럿입니까? 누가 지금 이거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사야 하나밖에 없는데, 성전에 이사야 혼자 있었던 거예요. 환상도 이사야 혼자 봤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장면이 조금 특이해요.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얼마나 이사야가 쫄아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막 내가 막 안 그래 숯불 지나가고 막 무섭고 막 그럴 때 진짜 한 번 죽을 뻔했잖아, 숯불 때문에. 응? 그러고 있는데 이사야야 가라! 그러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사야가 살려고 갈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면 될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는 사람 관객 이사야 하나, 한 명의 관객을 두고 하나님이 천사와 상의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더 무서워. 가라는 것보다 더 무서워. 예를 들면 호찬이랑 나랑 둘이 같이 있는데, 호찬이를 앞에 두고, 호찬이랑 나 둘이밖에 없어요. 호찬아, 누가 나를 위하여 점심을 살고. 호찬아, 초원에 매운 갈비찜이 나왔다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맛있는 갈비찜을 대접할고, 누가 나를 위하여 카드를 꺼내어서 계산을 하고. 어떡하지? 호찬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사야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하고 그걸 들려주지나 말지,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들려주시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얘가 가야 되는 거야. 누구를 보낼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견디지 못하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제가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젠틀하시다. 헌신과 그들의 순종을
명령과 억지로 하지 않아요. 이사야가 자원하고 나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원함이에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강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막 푸시하지 않아.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여러분의 인격에, 자원함에 호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신사적이세요.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해서 강요하지 않아요. 협박 아닙니다. 의지에 호소하십니다. 잠잠히 바라시고 신사적으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한다 안 한다 내 의지로 거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내가 여러분 많이 거절하시잖아요. 응? 막 두드리면서 이번에 VBS 섬겨야 될 것 같은데 섬겨야 돼. 시간이 없고 기도만 하면 막 근데 앞에서 광고를 하는데 막 마음이 움직여. 근데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쇳덩어리를 가슴속에 팍 품어버리면서 안 돼. 아주 기가 막히게 절제하죠. 식욕은 절제 못하면서 성령의 감동은 기가 막히게 절제함. 한 끼도 절제 못하면서 성령의 감동은 정말 절제를 잘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가겠죠. 수파니가 갈 거예요. 수파니가 갈 겁니다. 주님, 수파니를 보내소서. 주여, 수파니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감동으로 절대 강압적이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문을 두드리잖아요.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잖아.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고 조금 할까 막 이런 아주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치 보면서 기다린다니까. 근데 그러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냐? 반응하는 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이걸 기다리시는 거라고. 하나님도 협박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 싫어하세요. 협박해서 하다가 힘들면 진짜 하나님 안 한다 했잖아요. 막 그러면 자원해서 하면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다가 제가 한다고 했는데 힘드네요, 하나님. 뭐 이렇게 좀 덜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잠히 말씀하시고 소원함을 주시고 작은 감동으로 두드리실 때에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 축복하신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동역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6장부터 이사야의 삶을 보십시오. 그 이후부터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예언들이 선포됩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지하심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예배 때 이렇게 감동받고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내일부터가 진짜 은혜 받는 날이야. 여러분, 진짜 은혜는 예배 때 받는 것보다도 예배 때 은혜를 시작하고요,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내일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현장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이게 능력 있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과 귀를 좀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면 오래 못 갑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 예배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영감을 주시고 성령님,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오감이 아닌 영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왕이 아닌 진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온 땅에도 충만히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자백하겠습니다. 자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실 때 자원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저는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을 만난 예배, 너무 중요한 교과서와 같은 말씀 같아요.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이 너무 눈이 많이 닫혀 있어요. 계산적이에요. 세상 바라보고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에게 눈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그 예배 드리고도 늘 걱정이에요. 예배하면서도 늘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계산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우시아 왕은 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라는 왕을 발견하시기 바래요. 주님, 세상 현실과 계산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영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세상 바라보는 이 절망적인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계신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의 자체를 얘기하지 말고 그걸 해결하실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화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하나님, 이 시간 내 믿음의 눈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충만하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께 일하실 것입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선언합니다. 우리가 자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과 자원함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죽은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산 예배를 1년에 몇 번 드려요? 하나님 계십니까? 예배 현장에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디에 계시겠어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이 될 때에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 열어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눈 열어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를 왕으로, 내가 의지하던 어떤 것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 인정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선포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원함을 요구하실 때에 오늘 헌신하세요.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